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21절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시온 성도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심차고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서 영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당장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유일무이하신 예수님,
요한테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복을 주시려고 오신 주님을 환영합시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성전 지교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주의 살아계신 그 영광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그 공회원을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니고데모가 잘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설명한 말씀으로서 우리의 구원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이것을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관복음에는 각 복음마다 특징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마가복음은 거룩한 순종의 종으로, 누가복음에는 인자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묘사하고 있는 반면에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바로 이러한 거룩한 신성을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그 관철력이 세밀하고 정확하고 하기 때문에 바로 이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왜 유일한 분이신가? 첫째는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유일무이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 올라간 에녹이나 엘리야는 있지만은 하늘에서 살다가 내려와 가지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어느 누구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마호멧도 공자도 세상에 훌륭한 어떤 사람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서 바로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살다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해서 예수님만이 말씀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하늘나라에 살다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보고 듣고 한 모든 것을 말씀하는 것 때문에 그 말씀은 진리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럼에도 믿질 않습니다. 왜? 세상 보는 것으로서 끝인 줄 알고.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까지는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소수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으로 낳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라. 요한복음 8장 47절에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소속이 어디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나라 백성이고 어느 나라 국민이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의 소유된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고 했으니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하여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8절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막연하게 알 뿐이지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는 이 땅이 알지 못하는 많은 비밀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그 하늘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전하러 오셨다. 그 엄청난 보화, 엄청난 능력, 그런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주님께서 오셔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라고 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신다. 이런 것을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그 하늘 영광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보는 것만 듣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몰랐어요. 이 지금 니고데모도 하나님 나라에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답답하게 생각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알 수도 없는 겁니다. 천국 비유를 직접적으로 얘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우리는 육신으로 난 사람들이고 하늘나라는 신령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그 하늘나라를 알게 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서 그 많은 천국 비유 가운데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봅시다.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자갈밭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더러는 옥토에, 세 가지는 다 열매를 거둘 수 없지만 옥토에 떨어진 씨만이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바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열매 맺고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 또 달란트 비유에서 맡은 바 일에 충성을 다해서 많은 것을 남긴 종들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갚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그렇지만은 한 달란트 받아서 한 달란트 땅에 파묻었다 내놓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어찌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 맡겨서 이자까지 취하게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바깥 어두운데 내가 쫓김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열심히 일해서 남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늘나라 가서 상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해가 되고 이해돼 안 되고 상관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건 올바른 겁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사람들은 이 땅에 나서 왜 난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먹고 쓰고 입는 것에 분주해서 생활하다가 그냥 죽는 날 오면 죽는가 보다 하고
죽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요, 이 땅을 떠날 때는 손으로 짓지 않은 영화로운 그 하늘나라가 우리를 예비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것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예비 삶이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그 영화로운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바로 영생을 얻는 그런 바로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이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죽지 않는가? 그거 여러분들 따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걸로 다 죽은 나사로 살린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에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주님의 말씀을 행하기에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 기쁨으로 나옵니다. 즐거움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기쁨으로 합니다. 즐거움으로 합니다. 이건 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영생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은 다 진리고 사실이고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이 절대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죠.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대속하기 위하여 들리신 유일무이하신 분이시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목적은 바로 들림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예표한 말씀인데 바로 예수님 자신이 들림을 받음으로 구속 사업을 완성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할 때에 그 광야의 험한 길 때문에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에 가만히 두지 우리를 이끌어서 이처럼 고생을 하게 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불평 원망을 고치기 위해서 불뱀을 내보내셨어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불뱀이 와서 물어제 끼니까요 물린 자들은 열이 나고 아프고 쑤시고 뚱뚱 붓고 하늘이 노랗고 숨이 턱에 닿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회개했어요. 참 신기하지. 평안할 때 우리가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꼭 이렇게 얻어 터져야 회개를 하니. 그래서 고난도 괜찮은 거예요. 고난 당해주는 내가 그릇 행하였지만은 고난당한 후에는 내가 하나님의 윤례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씀같이 이들이 회개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것을 회개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노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다가 매달아라.
그리고 뱀에 물린 자마다 그 노뱀을 쳐다보게 하라. 그래서 뱀에 물린 자는 다 노뱀을 쳐다봤더니 다 나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말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이거는 어떤 이치로 설명할 수가 없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치료의 방법을 노뱀을 만들어 세웠을 때 그 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나음을 입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노뱀을 쳐다본 자, 불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봤더니 다 나음을 입었더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들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치료의 광선이 나가서 죄를 속함받게 하시고 저주를 속함받게 하여 주시고 죽음을 속함받게 하여 주셔서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가난에서 부유함을 받고 불안과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되고 이 땅에서 멸망당할 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뱀에 물린 자들을 낫게 한 것은 노뱀이 아니라 노뱀의 표상을 세워놓고 그 뱀을 바라보면 낫는다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 후에 사람들이 이 노뱀을 우상으로 섬겼는데 그 후에 노뱀이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고 영생에 이르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저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불뱀은 마귀 사탄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옛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를 따르던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을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 다 그리로 들어갑니다. 이 뱀은 최초의 인류를 거짓말로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그 죄값으로 이 땅에 저주가 들어오게 하고 죽음이 들어오게 하고 멸망을 들어오게 한 장본인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것은 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그런 불평과 원망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죄를 짓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는 그 축복, 그것을 막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마귀입니다. 그러나 노뱀이 높이 들려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바라봄으로써 치료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서 높이 달려 우리를 대속해 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죄가 속함을 받게 되고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게 되고 멸망이 영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